할렐루야. 저는 영주에 있는 경상북도 영주에 있는 대광교회 김영삼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제 이름을 들으면 잊지 않으실 거예요. 이래부터 YS고,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에는 그때 김영삼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지 않으셨을 때는 대단한 인기였습니다. 아주 대단한 인기였고, 택시를 탈 때 어찌 농담하다가 저 김영삼입니다 하더니 왜 여기 계십니까? 그러면서 때로는 아주 반갑고 그리고 격려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제 이름을 대면 아무튼 잊진 않으시겠지만 예전만큼 인기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야곱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들의 공통점 뭡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점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달라졌고 그의 인생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받는 아주 믿음의 조상으로 남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야곱은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아주 피해의식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쌍둥이 형 에서로 말미암아 자기는 영원히 장자권도 없고 장자로서 누릴 만한 그런 복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든지 장자권을 얻고 싶은 마음이 태산 같았습니다. 형이 사냥을 갔다 돌아올 때에 배고픔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샀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장자권을 사는데 팥죽 한 그릇으로 산다는 건 이건 대단한 사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 에서가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이삭에게 가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곧 갈 것 같은데 내가 잡아둔 이 사냥물로 인해서 맛있는 것을 먹고 뭐 하겠다고요?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래서 너는 얼른 가가지고 너희들은 빨리 사냥해서 맛있는 별미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얘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바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나가자마자 얼른 리브가는 누굴 불렀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불렀습니다. 야, 야곱아, 큰일 났다. 왜요? 지금 아버지가 에서에게 사냥해서 오면은 그것을 별미를 만들고 먹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신단다. 네가 들어가야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아니, 안 됩니다 어머니, 저는 형하고 다르고요, 그래서 절대로 할 수 없고, 만약 이런 사기치다가 걸리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아니야, 내가 모든 처지는 내가 받을게, 걱정하지 말고 넌 가서 염소 2마리를 얼른 잡아라. 새끼 염소 2마리를 잡아 오라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새끼 염소 2마리를 잡아 어머니 들었더니 이삭에게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부인이잖아요. 그래, 최고의 맛있는 음식을 부지런히 만들어가지고 가가지고는 아버지에게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 이 에서가 입었던 좋은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형 에서가 느껴지는 이 피부라든가 이곳에 털이 많으니까 염소의 가죽으로 손을 이렇게 만지고 털이 이 에서와 다른 곳에 털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에게 가져가가지고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했더니, 야, 네 목소리는 야곱인데 어떻게 이 음식을 가지고 왔느냐, 이리 가까이 와라. 그래서 이렇게 만져서 보니까 털도 있고 옷에서 향기가, 누구의 향기가 납니까? 에서의 향기가 나니까, 야,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이것은 바로 에서의 냄새구나고는 실컷 드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에서가 돌아왔죠. 에서도 열심히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그때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습니까? 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웬일이냐? 네가 어찌 이제 왔느냐?
이미 내가 음식을 먹고 마음껏 축복했는데 그 야곱이로구나.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는 펄펄 뜁니다. 내가 정말로 이 야곱을 그냥 두지 아니하리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얘기를 누가 듣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그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야곱을 자리를 피하게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은 아버지 어머니가 살고 있던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하란까지 거리는 약 600km죠. 이 거리는 제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부산에서 평양까지의 거리예요. 그것을 광야를 걸어서 갑니다. 그가 가는 도중에 루스라는 곳에 멈추게 됩니다. 해가 져서 루스라는 곳에 멈추게 됐는데 그때 루스에서 잠을 자다가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가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소망이 없고 불안한 가운데,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도 불안한 가운데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심으로 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는 믿음의 조상의 야곱이라는 아주 놀라운 이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만나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생기고 그 하나님 만났던 야곱의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한 이러한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의 그 경험을 다시 한번 살려서 이 어려운 것을 돌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10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면은 어떤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까? 야곱이 루스에 가서 해가 졌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걸어갑니다. 루스라는 곳까지는 야곱이 걸어갈 때 약 며칠간 걸냐, 한 이틀이나 사흘 정도를 걸렸습니다. 그 걸어가는 너무나도 피곤한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해가 짐으로 인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는 그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혼자 가는 길입니다. 지친 몸과 그런 상태에서 잠을 자는데 그 꿈속에서 어떤 꿈을 꾸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바로 땅에서도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연결되고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왕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또 너의 자손이 이 동서남북으로 편만하게 펴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정말로 다시 아버지의 집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닐라에 살고 있고 이 필리핀에 살고 있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고 뿐만 아니라 목적이 있고 꿈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 만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바로 해가 져서 고단한 가운데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참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모든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지치면서 살아갑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은, 그들을 주님 초청하셨습니다. 그를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야 우리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복을 받는 길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찾아오실 때, 하나님은 찾아오실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 찾아오십니까? 가장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우리의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완전히 탈진된 상태입니다. 꿈이 없습니다. 그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는 형의 위협, 생명의 위협 속에서 쫓겨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요산 집에 간다고 해서 그에게 뭔가 새로운 놀라운 일이 생길 거라는 희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도피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고 가난할 때 주님은 우리 곁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자다 내가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 내가 지치고 피곤할 때 정말로 주님은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발걸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소망을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어디에 누우셨습니까? 구유에 누우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까? 구유에 누우셨어요. 비참한 자리에,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누우시고 거기서 태어난 우리 주님, 바로 우리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나게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분을 만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30편 6절에 보면은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만날 기회가 뭡니까? 죄를 깨달을 때라고 밑에 각주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죄를 깨달을 때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연약함을 알 때 주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데 찾고 그가 가까이 계실 때 주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그분을 만나셔야 됩니다. 힘들고 그럴 때 내 곁에 가까우시는 그분을 내가 부르짖고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그럴 때 주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분에게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내 손을 맡기고 그 손을 굳게 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답답하고 힘든 내 앞에 장벽이 놓여 있을 때 주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심으로 새로운 길,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무슨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 주님 말씀하실, 야 야곱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며 하셨던 말씀 뭡니까?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할아버지 하나님이었고 내 아버지 하나님인데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할아버지를 만나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를 만나주셨고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동행하셨지만은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는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구의? 나의 하나님.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이 될 수 있고 나의 주님이 될 수 있는 것을 내가 확실한 믿음으로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한 간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아버지라면 아버지께서는 깜짝 놀라 왜?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1층에서 살고 있지만 2층의 어린아이를 방 안에다가 재워줍니다. 아이가 울면은 밑에 있는 엄마는 대번합니다. 아가 깨어났구나.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됐을 때,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내가 정말로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즉각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의 왕이시니까,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릴 때 주님은 내가 너의 진정한 아버지니까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나를 부르짖으라, 나를 찾으라, 내가 만날 것이다 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고 내 자손을 정말 이 땅에 충만하게 활짝 펼칠 수 있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꿈이 없습니다. 야곱은 지쳤습니다. 야곱은 지금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는데 그에게 뭘 주십니까? 목표를 주셨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꿈을 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야 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뭘 주십니까?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만나면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 만나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믿는 자들은 누굽니까?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믿는 자는 사명자다. 왜?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 왜 이곳에 보내셨는가? 내가 사업하면서 하나님 나의 사명자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이 집에 시집 왔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집에 시집 왔습니다. 하나님 왜 이곳에 와서 시집가게 이 시집 오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 여자를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 다 뜻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자들은 승리하는 자이며,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아는 자들은 거기서 성공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행복한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동행과 보호를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 자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분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생명교회의 올해의 표현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큐티를 하셨습니까?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복된 인생이 될 것인가? 자,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 17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복된 인생이냐? 진정한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간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요?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은 바로 하나님 나와의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져야지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가 3명입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학교인지 몰라요. 이곳의 대학들은 얼마나 많은 학비를 내는지 모르지만 사립대학을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이게 보통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우리에게 뭘 갖고 옵니까? 수업료 통지표를 갖고 와요. 아빠, 이번에 등록금 통지표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400~500만 원 거뜬히 넘어갑니다. 언제는 한 번은 애들 3명이 다 학자금 이거 뭐 오는데 1000만 원이 훅 넘어가요. 그들은 당당해요. 아빠, 선물. 아빠는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그걸 받으면서 어떤 생각 듭니까? 야, 임마, 니들이 무슨 이렇게 비싼 곳에 다니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래, 알았다. 어떻게든 마련해 줄게. 그게 누굽니까? 부모라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이 통지표를 내가 옆집 가가지고 아줌마, 제가 이번에 수업료 통지표가 나오는데 이거 좀 주세요.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너 미쳤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과 관계가 맺을 때 뭐가 됩니까? 믿음이 시작하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기도가 시작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름다운 고백과 함께 뭐가 됩니까?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갔더니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떠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레를 내가 경험하고 임마누엘의 신앙에 대한 아름다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이들이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 올바른 고백도 하지 못하고 그런 간증도 없다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가 수십 년을 다니면서도 기도 응답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내가 고백하고 내가 고백하는 우리 주님을 더 받는 이런 경험들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고백과 함께 간증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 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18절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야곱이 일어나서 여기가 하나님 계시는구나라고 느꼈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뭐가 들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더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사랑이 좋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고 명확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내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문이로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쳐다보고 있구나 조심해야 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에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있으면 며느리들이 어떻게 조심하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마음을 들었을 때 그는 일어나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영과 진료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너희는 예배할 때 영과 진료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예배를 드립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그때 예배가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가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배할 때가 원하니 바로 지금이다. 왜 지금입니까? 수가성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듯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만났을 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베델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원래 이름은 뭡니까? 루스라는 곳입니다. 루스라는 곳은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바로 루스라는 곳은 그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만남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쌓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꼭 필요한 것이 아하 경험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더니 어떻게 돼?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만난 우리들은 계속적인 경험과 체험 속에서 고백이 많아져야 되고 간증이 많아져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꿈을 꾸다가 첫 번째 뭘 봅니까? 사닥다리를 봅니다. 두 번째도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천사가 보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뭘 보입니까?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계속 거듭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사닥다리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천사까지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달라지고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이 예전에는 선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는지 모릅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누굴 봅니까? 또 예수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자기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신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요한의 고백,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는 가만히 보면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의 고백이 나옵니다. 도마의 고백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장면을 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도마가 와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다.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예수님의 손자국에 보고 내가 손을 넘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봐서 상처를 내가 만지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 도마야, 네가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내밀어 내 상처를 봐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리에서 잊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때 도마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과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중요시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귀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예배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는 자를 뭐라 하겠어요? 주님은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과 진료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귀중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될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느냐? 이제는 네가 살아가면서 생활의 예배를 드리고 삶의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도 살아가는 삶이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자녀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게 나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하면서 이것이 바로 나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시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분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예배당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우리의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워십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워십 서비스. 워십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서비스는 나가서 봉사하고 섬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나가서 진정한 섬김과 봉사가 있을 때 이것이 온전한 예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복된 자는 하나님을 만나보내서 우리에게 뭐가 된 올바른 고백과 함께 올바른 간증이 있고 많은 간증이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된 인생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20절서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서부터 22절 시작. 아멘. 오늘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내가 굳게 붙잡는 거예요. 굳게 붙잡는 거. 오늘 여기 보면 서원하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이 길을 날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야곱은 굳게 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무슨 약속하셨는가, 그 약속을 내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잡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뻐하라.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해라.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우리가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믿고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은혜와 이런 경험과 이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간증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 우리가 얼마만큼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그렇잖아요. 받으셨습니까? 내가 남들에게 간증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간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한 자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은 21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복된 자들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하나님 내게 구원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앞장서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과 봉사와 수고와 땀,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28명의 이름이 쫙 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아름다운 헌신자들의 이름이 납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쓰면서 이런 사람들이 무난하라, 이런 사람들이 무난하라 했습니다. 그때 16장 1절 보면 베베라는 여집사님에 대해서 얘기 나옵니다. 이 베베라는 사람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나의 보호자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전도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보호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되었을까. 그 믿음을, 그 아름다운 삶을 볼 때 정말로 존경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나의 동역자다. 동역자가 뭡니까? fellow work라고 얘기하잖아요. 함께 일하는. 바로 오늘 윤 목사님께서도 그렇잖아요.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일하면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부가 마음을 합하면 이 위기와 어려움과 코로나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사장과 모든 직원들이 마음이 합하면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서로 동역자가 되고 힘과 그리고 서로 손잡아주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 충성과 봉사는 한다는 모습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면 그 다음에 보면 안드리고와 유니아라는 사람들에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사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존경을 받는 사람. 저는 지도자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해영대학 학장이던 이준수 장로님과 함께 개척을 했습니다. 그 이준수 장로님과 개척하면서 그분에게 배울 점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나의 스승입니다. 제가 해양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분은 학장이셨습니다. 그분은 나보다도 30년 일찍이 해양대학에 오셨던 분이고 교수였습니다. 그분과 함께 목회한다는 건 얼마나 힘들고 내 마음에 두려우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승을 모시고 목회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한 번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장로는 목사님의 울타리입니다 라고. 그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장로는 목사님의 울타리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일 하더라도 담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언젠가는 제가 개척교회다 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지금부터 40년 가까이 되는 8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00만 원에 70만 원씩 월세가 들어가요. 그때 40년 전에 70만 원 지금 얼마나 될까요? 적어도 한 300만 원 정도 안 되겠나 싶어요. 그건 제가 하는 계산이에요. 그때 재정부장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지금 우리 재정이 어떻게 됩니까? 70만 원 월세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옆에서 장로님이 들으셨습니다. 깜짝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교회 재정에서 걱정하십니까? 교회 재정은 누가 책임져요? 장로가 책임지는데.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침례계 목사거든요. 이러한 장로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힘껏 일할 수 있는 마음에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분을 돌아가셨지만 그분을 존경합니다. 담임 목사가 장로님을 존경한다는 건 극히 힘들지만은
그분이 나를 위하여 애썼던 것,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것을 생각할 때 그분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윤 목사님의 존경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밖에 나가서 얼마든지 윤 목사님이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뿐만 아니라 마니라뿐만 아니라 모든 필리핀과 이 동남아시아의 우뚝 선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요,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이는 새생명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고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이 새생명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이 땅을 밝게 비치는 아름답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로 복된 일들을 만들어내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또한 지킬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삼아 주시고 이 교회에서 수고하는 우리 윤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 위에 주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하시고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 위에 주의 한량는 사랑의 손길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계획하는 것이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